오늘은 덮으시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사랑 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9장 마지막을 살펴보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11장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이 타락한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가 이 원역사라고 하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부인들을 방주로부터 이제 나오게 하시고 이제 땅에 정착하게 하시죠. 노아의 세 아들들은 땅에서 점점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특별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밝힙니다. 또 22절에 함을 소개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가나안의 이름을 반복하여 말합니다. 즉 함이, 그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나중에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족속은 누구입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가나안 땅에서 없애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죄로 물든 족속, 그리고 이 땅에서 없애져야 하는 부패한 족속. 오늘 본문은 어떻게 가나안 족속이 생기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땅에 정착하여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 열매들을 먹다 보니까 그것이 발효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고 하루는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다 옷을 벌거벗고 있어도 모를 정도로 크게 취해서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은 다른 두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빨리 옷을 가져다가 벌거벗은 아버지를 덮어주죠. 이 이야기는 읽다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쓰러져서 잤고, 둘째 아들이 이를 알렸고, 나머지 아들들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덮어주었다는 것, 이것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술에서 깨한 노아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노아는 둘째 아들이 한 일을 알고 둘째 아들인 함과 그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죠.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와 반대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하죠. 실제로 훗날 이러한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셈의 후손인 모세는 이스라엘 족속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가나안 족속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점령되어서 이 이스라엘 족속의 종보다도 더 못한 종의 삶을 삽니다. 없애야 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사건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체를 살펴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아죠. 술을 먹고 취하여 쓰러져서 벌거벗은 노아입니다.
당시 벌거벗고 하체를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백주대넷에 누군가 벌거벗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냥 술이 취해도 옷 입고 곱게 주무시면 되는데 다 부끄럽게 벗고 장막에서 잔 것은 노아잖아요. 노아 책임이죠. 그런데 이것을 왜 다른 형제들에게 알린 둘째 아들에게 저주를 한 것일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 둘째 아들에게만 이러한 저주를 이루시는 걸까요? 홍수심판 이전에 성경은 노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홍수심판 이후 노아의 모습을 보면 의롭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주님과 동행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서 백주전에서 벌거벗고 쓰러져 있습니다. 어디 노아에게서 의로움과 완전함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했다면 이럴 수 있을까요? 허물과 실수투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 의로운 자였던 이 노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실수와 허물투성인 노아에겐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을까요?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본문을 놓고 기도하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적절하게 마음 시원한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주석책을 찾아봐도 모두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이후 너무 편안해져서 방탕하게 되었다. 그래서 술 취했다. 노아가 잘못했다. 어떤 신학자들은 노아가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낸 것은 성적으로 문란해진 것이다까지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아와 아내, 아들과 며느리만 살고 있는데 성적으로 문란해질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노아에게 크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노아는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이상도 없습니다. 또 어떤 심리학자들은 아버지 노아와 함의 사이가 안 좋았을 것이다. 함이 반항적이고 함이 아버지께 자주 대들었을 것이다. 그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노아가 그토록 저주한 것이다 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억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는 모임 중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번뜩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나의 눈으로 봐라. 나의 눈으로. 즉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들이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홍수 심판 이전 노아를 의인이고 완전하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세상에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도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투명하고 거룩한 눈으로 보면 아무리 죄가 많은 죄인이건 적은 죄인이건 간에 똑같은 죄인으로 보십니다. 똑같이 흠이 많은 죄인으로 보시죠. 하나님의 눈에 홍수 심판 이전 온 세계가 부패하고 썩어 들어간 그 사람들과 노아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를 온전하다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즉 허물과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시기에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노아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술을 먹고 벌거벗고 있더라도 노아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여전히 그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주시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즉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 자비, 사랑을 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불러주시며 그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 사랑받은 베드로는 사랑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런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아버지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이 노아의 아들들만큼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죄악으로 부패해서 썩어 들어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노아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노아 덕분에 다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22절에 아버지가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나가서는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렸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나가드라고 얘기해요. 그럼 비밀을 누설하다, 배반하다, 조롱하다, 자세히 해설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즉 아들로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비밀스럽게 누설하듯 형들에게 다 얘기한 거죠. 자세히 얘기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 돌보심에 반대하여 이것을 배반하듯이 모든 것을 조롱하듯이 다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형제들은 함과 달리 아버지의 수치를 덮습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옷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가죠. 끝까지 시선을 글로 돌리지 않고 아버지의 수치를 옷으로 덮습니다. 함께 2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나머지 두 형제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를 덮은 것이죠. 술이 깨어 이를 안 노아는 아버지를 놀림거리로 삼은 가나안에겐 저주를,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은 두 아들들 셈과 야벳에게서는 축복을 합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노아의 말 그대로 두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을 이들의 종보다도 더 못한 위치에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함에게, 둘째 아들 함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허물을 덮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덮어줍니다. 허물과 약점이 있다는 건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니까 모른 척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허물을 들춰냅니다. 고쳐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지적하고 들춰내고 조롱거리로 삼죠.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죄를 들춰내죠. 사람은 자신이 의로운 것 같지만 누구나 약점이 있지요. 그 죄를 들춰내면
이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서 나의 죄를 들춰내게 되어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이 죄입니다. 그러면 반대원인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허물을 들추는 순간 내가 더 완전하다고 생각하며 좋은 관계는 깨어집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이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상대방의 수치와 그리고 허물을 잘 알지만 오래 참고 감싸주죠. 대구의 한 목사님께서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개구쟁이인 7명의 친구들과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추운 겨울날 교회 지하 기도실로 놀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톱밥으로 피는 이 난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막 불을 붙이다가 불이 확 붙어가지고 교회가 다 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하자 그만 아이들이 일제히 불난 곳에다가 오줌을 다 쌌다고 합니다. 7명이 오줌을 쌌으니까 그래도 진화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온 교회에 오줌 찌린내가 진동을 했고 난로에도 이게 오줌 찌린내가 타니까 7명 아이들이 사찰 집사님께 붙잡혀서 담임 목사님 앞에 다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혼내시기는커녕 막 웃으면서 하나씩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에 부흥의 불을 붙이거라 이러셨대요. 근데 정말로 그 7명 중에 6명이 목사님이 됐고 5명이 부흥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혼날 줄 알았던 그 개구장이 아이들의 잘못함을 목사님이 사랑으로 덮어주니 그 아이들이 큰 감동을 받고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사랑으로 덮어주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세요. 허물을 덮어줘 보세요. 사랑을 하면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모두 복을 받습니다. 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복이 떠나갑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거든요. 계시더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허물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비판하면 그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거긴 상처와 수치감이 남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그 허물을 들춰내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왕인 바알세불의 역사다, 예수님의 역사를 마구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답답해하시며 그곳에서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켜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불마음과 불평이 있는 곳에는 역사를 중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함이 바로 기적이죠, 기적. 우리의 죄된 우리의 본성에 사랑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기적이죠. 이번 명절에 온 가족이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출석한 한 감리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어려움이 뭔가 하면 교회의 대표적인 어려움이 밥 먹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이 이제 뒤로 물러나시고 새로운 젊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주방을 딱 맡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밥이 나오는 순간 이전에 주방을 맡으셨던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국이 싱겁네, 짜네, 시금치가 이거는 왜 이렇게 삶았네, 반찬이 부실하네, 밥은 진해 되네, 그렇게 한마디씩 다 얘기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알들거나 잘못된 부분들을 콕콕 집어서 한마디씩 이야기하는데 의욕적으로 시작한 이 주방팀들이 모두 안 한다고 몇 주마다 다 손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누구를 권해도 욕먹으면서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난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께 여쭤보면 전국의 대부분 교회가 다들 코로나 동안에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감정이 꾹 참고 있다가 이제 만나니까 조금만 뭔가 꼬투리를 잡으면 막 흥분한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화주머니를 어깨에 다 짊어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서로 화가 나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꼬투리만 잡으면 막 난리를 피죠. 민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주식하는 사람들도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도 다 떨어져가지고 화가 막 이만큼씩 났지요. 조금만 약점이나 허물 보이면 다 거기에 막 집중해서 막 공정함이 어땠든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라, 이 말은 쉬운데 막상 현실에 닥치면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허물도 감당하지 못하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결혼 30주년이 되어서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특별히 해주고 싶었답니다. 선물을 고르기가 어려워서 아내한테 여보 30주년에 말만 해. 내가 다 사줄게. 30주년이니까 얘기해.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이번 생일은 생일 선물 원하지 않으니 딱 2시간만 나에게 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계속 선물이 필요 없고 2시간만 달라고 해서 결국 남편이 2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생일날 아내가 2시간 달라고 하면서 남편을 소파에 딱 앉혔대요. 그리고 이제부터 2시간 동안 내가 당신에게 얘기를 할 텐데 당신은 그저 맞아, 오라, 그렇지 이 얘기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더래요. 남편이 이상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그렇게 하지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아내는 남편 앞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쭉 하더래요. 처음 만나고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시집살이 하고 애 낳고 지금까지 다 살아온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듣다가 이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서 여보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땐 이랬잖아 하니까 아내가 여러분 2시간 주기로 했잖아요. 당신은 그저 들어만 주시면 돼요 하면서 계속 2시간 동안에 자기 얘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10분쯤 들으니까 미치겠더래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많더랍니다. 그런데 말을 듣기만 해야 되니 20분을 들으니까 더 듣다가 난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도 생일 선물 30주년인데 30분은 들어야 되겠다 하면 30분을 듣는데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몰랐을까?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특히 허물을 계속 들춰내고 수치심을 주고 지적했던 것 때문에 아내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을 내가 꿈에도 몰랐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그렇게 무심하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계속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2시간을 다 들은 이후에 아내의 말이 끝났습니다. 여보 다 이야기했어요.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했을 때 남편은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미안했고 사랑이라고 내가 한 것이 다 상처였구나. 내 방식대로 한 거구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뭔가 말하려고 하고 또 얘기하려고 하고 뭔가 행동하려고 하면 예수님께 물어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내의 얼굴이 환해지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이 없고 내 방식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미안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기쁨이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허물을 덮는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되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를 덮거나 대신 그 짐을 질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이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많은 사람들은 고난, 내 고난을 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죠.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대가족들이 모였던 이번에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그 속에서 누가 똑똑한 사람인지를 압니다. 누가 고집센 사람인지를 또 압니다. 누가 비판적이고 까다로운 사람인지도 알죠. 누가 좀 우울한 사람인지도 압니다. 누가 과묵한 사람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누가 사랑의 사람인지도 알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야 주변이 이상하게 평화롭고 웃음이 넘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해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예언을 했죠. 1년 동안 좋은 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은 맞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주변에 까다로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제자의 삶을 사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따스한 온기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이번 한 주 가족 가운데 나갈 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일터에서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한 주간 실천하길 바라며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쳐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은 아들들처럼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그 모든 허물과 약점들을 덮을 사람은 누구인지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로부터 사랑이 나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 오직 사랑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그 사람의 수치와 사랑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 있는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때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눈이 아닌 아버지 함의 눈으로, 가나안의 눈으로 약점과 허물을 짚어서 계속해서 더욱더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허물을 덮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더욱더 그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성동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다 덮은 이 아들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받아 주변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날개로 함께 덮어주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찾는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오래 찾는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감사바 11조 주정원금 꽃꽂이와 각종 예물로 드리오니 하늘 창고에 넣어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위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허물과 약점 수치를 예수님처럼 덮어주기로 작정하는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